은혜를 얻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언젠가는 죽게 돼 있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우리가 반드시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러죠. 그런데 죽기 전에 사람들이 대부분 유언을 하지요.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나 임종을 지켜본다는 게 결국은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느냐 하는 거죠. 근데 그 유언이라는 게 가만히 보면은 돈과 관련이 있지요. 그래서 유언장을 쓸 때 유언장에는 반드시 증인과 날짜와 서명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서명이 빠져가지고 나이 드신 분이 사인을 못하고 아니면 도장을 찍지 못하니까 이것 때문에 법률적으로 형제지간에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유언이라는 것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주로 재산,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것 때문에 형제지간이 굴욕상쟁이 일어나지요. 형제지간이 멀어집니다.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형제지간이 서로 우애가 좋냐 안 좋냐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형제 자매들이 자주 만나면 우애가 좋은 거고 형제지간들이 잘 만나지 않으면 우애가 나쁜 겁니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부모가 돌아가실 때 돈 문제 때문에 서로 티격태격하고 얼굴 붉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가 우리 크리스찬들은 돈보다가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가치를 어디다 두냐 하는 거죠. 크리스찬들은 실제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더 가치에 둘 것은 돈보다는 영적인 문제에 더 가치를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유언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은 몇 개의 대표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본인이 죽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죽을 때가 대충 몇 살이냐면은 목 잘려 참수당할 때가 65세 정도입니다. 65세에 참수당합니다. 물론 사람 신학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충 65세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근데 이 분이 마지막에 자기가 한 유언이 뭐냐면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는 AD 63년에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죽을 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핵심적인 것은 내가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임종할 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나는 내 신앙을 제대로 지켰다라고 자식들이나 형제들이나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게 유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에게 믿음을 지켰다 나는. 두 번째는 구약에 보면은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한 유언이 있습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2장 3절에 나와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모세의 율법대로 지키라. 그러면 너가 형통할 것이다. 이 다윗은 몇 세에 이 말씀을 하냐면 70세에 나이가 20세의 아들에게 합니다. 여러분 중에 70세에 있는 분이 20세에 있는 아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줄 거냐 하는 거죠. 야, 어디 땅이 있고 집이 있고 아파트가 있으니까 그거 얘기 안 했다는 거죠. 이 다윗은 어마어마한 국가의 그 통치 지역이 있었어요. 그러나 너가 모세 율법대로 그것을 지키라. 그러면 너의 삶이 형통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솔로몬은 처음에는 형통했지만은 나이가 들어서 어땠습니까? 개판됐지요. 왜?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두 쪽에 났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는 마지막 가상칠언 중에 마지막을 뭐라고 했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의탁한다가 마지막이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40일 후에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하셔서 계시면서 마지막에 방금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게, 여기서 땅끝이라는 것은 지리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날은. 왜냐하면 지구는 동그랗지요. 그러니까 땅끝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유언이래요. 마지막에 감람산에서 승천할 때 하신 마지막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을 떠날 때에 정말로 예수님이 주신 증인의 삶으로서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내 자식들에게 너희들 성경 말씀대로 살면은 너희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고 유언하고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당에 오신 분들은 이런 유언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7절부터 18절 사이에 여러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7절부터 9절의 그룹입니다. 여기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사명은 사도 바울로부터 명령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기고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유쾌함입니다.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소개할 때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추천을 하는데 이 세 가지의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사랑받는 형제다. 이것은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되었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성숙되지 않으면은 어느 집단, 어느 일터에서도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거지요. 예수님도 성전에 올라갔을 때 사랑받는 자라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받는 자라는 것은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에서나 사회나 사람들로부터 인격적으로 갖춰져 있으면은 그 사람은 사랑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기고는 인격적으로 성숙된 사람이다. 두 번째 주한 신실한 일꾼이다. 이 신실한 것이 누구에 대한 신실하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신실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갖춰져 있고 하나님에 신실했고 그 다음에 우리와 같이 종이 된 자다. 우리와 같이 협력하고 동역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추천할 때 정말로 이런 사람을 추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추천받을 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서 인격적으로 성숙되어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같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속에서 같이 동역하는 삶. 이 사람이 두기고는 이런 사람을 보낸다. 이 두기고는 오늘 골로새에만 전령으로 간 게 아니라 에베소의 에베소서를 가지고도 에베소 교회도 전령으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성숙되니까 쓰임 받는다는 거지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쓰임 받으려면 인격적으로 성숙되어 있으면은 이런 사람은 어느 직장에서나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오네시모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두 사람을 보냈냐 하는 거죠. 여러분, 증인은 반드시 두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사람만 보내면은 이 사람이 자기 멋대로 자기 말을 곡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사람을 보내면은 원래 보낸 사람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네시모의 뜻은 이익입니다. 이 사람도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오네시모도 얘도 신실하다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 사랑받을 만한 형제다. 인격적으로 성숙되어 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너희의 동네에서 왔던 사람이다. 오네시모는 원래 노예였어요. 그래서 탈출해가지고 와요. 빌레몬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는 같은 전후서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전후서가 있죠.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이런 전후서가 있는데 이 골로새는 빌레몬서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종이었어요. 그러다가 도망와서 로마에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인생이 바뀌어지지요. 여러분, 신명기 23장 5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주를 변해 복이 됐겠다 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삶이 종 같은 삶을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축복받아서 자유인처럼 산다는 거지요. 이 오네시모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종이었다가 지금 사역자로서 골로새로 파견 갑니다. 인격적으로 성숙됐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너희 동네에 왔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는데 나의 모든 사정들을 얘기할 것이고 너희들이 이 사람들이 가서 너희들을 위로해 줄 것이다. 왜 위로해 주냐 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골로새 교회에서 누굴 파견했냐면 에바브로를 파견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에 보냈어요. 그런데 소식이 안 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자녀가 멀리 가 있는데 학교 간다고 갔습니다. 서울 쪽으로요. 근데 자녀에서 연락이 안 와요. 그럴 때 부모의 가슴이 얼마나 수검댕이가 되겠습니까? 그때 서울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잘 있다고 하면은 마음이 평화롭게 된다는 거죠. 지금 너희 동네에 와 있는 오네시모를 통해서 에바브로의 그 상황과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곳에서 있는지를 전해주어라. 그리고 너희들의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위로해라. 우리가 그런 기쁜 소식을 들으면 위로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두기고에게 네 사정을 얘기하라 했지만 나중에는 우리 전체의 이야기를 가서 해주라. 사정이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리고 오네시모는 여기 일들을 잘 전해주라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심령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골로새서 2장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너에게 가고 싶으나 나는 갈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심령으로는 너와 함께 한다는 거죠. 마음으로는 너와 함께 한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두 사람 증인을 지금 파견한다는 거지. 심령으로는 너와 함께 해준다. 여러분, 그럼으로써 우리가 7절부터 9절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우리가 추천할 수도 있고 비추천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을 추천할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부터 추천을 받을 수도 있지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인격적으로 성숙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성숙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성숙함을 보여라는 거예요. 성숙하다는 것은 내가 맡은 것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내가 직장에서 맡은 일 최선 다하냐?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최선 다하고 있느냐? 가정에서 내가 최선 다하고 있느냐? 사회에서 모인 것 때 최선 다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 백성으로서 내가 최선 다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인격적으로 성숙되어 있는 사람 최선을 다하지만 미성숙되어 있는 사람은 나태하고 태만하고 게으르다 하는 거지요. 가장으로서 성숙되어 있지 않았으면 가족을 돌보지 않지요. 오늘 7절부터 8절 9절에 이 두기고 오네시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희들이 믿음이 성숙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난하는 그룹입니다. 지금 이 무난하는 그룹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오늘날 터키 콜로세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난합니다. 자, 무난할 때 어떻습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은 무난하지 않지요. 아니면은 위대한 유명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더 무난하지. 10절부터 14절에는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아리스토하고 이 사람의 뜻은 선한 정치입니다. 두 번째 마가 나옵니다. 세 번째 유스도 나옵니다. 마가는 뜻이 광채나다입니다. 빛나는 겁니다. 유스도는 원래 헬라어는 정직이고 공의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보통적으로 많이 쓰여져 있던 이름입니다. 이 사람들 세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할례 받았다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그룹이 있습니다. 에바브라, 누가, 데마입니다. 에바브라는 뜻이 사랑스러운이고 누가는 빛나다는 겁니다. 데마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 볼 사람은 마가입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자, 이 당시가 몇 년이냐면은 60년도에서 65년도 이 사이입니다. 그러면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다는 것은 마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로마에 있는 로마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마가는 마가의 공동체가 로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은 대충 몇 년도에 쓰면 AD 70년대입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서는 AD 60년경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지금 마가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여기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은 AD 70년에서 80년 그 사이에 쓰여진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런 순서로 쓰여졌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만 쓴 게 아니라 사도행전도 썼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마가는 사도 바울과 1차 전도여행 가다가 헤어지지요. 마가가 도저히 나는 이 험난한 곳에 못 살겠다고요. 마가는 예루살렘의 부자였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과 예수님의 형제들 마리아 같이 기도했던 넓은 집을 가지고 있는 부잣집이에요. 부잣집의 자녀가 그 험한 산길을 다니면서 전도하려니까 힘들어 못해, 나는 고향 땅으로 가야 되겠다 했어요. 그래서 이 마가의 삼촌인 바나바와 같이 가버려요. 자, 그래서 거기에 사도 바울과 불화가 생겼어요. 다음에 다시 가자 이럴 때 사도 바울이 너 한번 X, 다시 안 갑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마가라는 이름을 오늘 쓰면서 괄호에 돼 있지요. 이 성경에 괄호되어 있는 것은 어느 사본에는 있고 어느 사본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가가 너네 골로새를 방문할 때 영접을 잘해줘. 오늘날로 얘기하면 내가 너네 집에 찾아가면 개 밥도 주고 차비도 주고 좀 노는 용돈도 노잣돈도 좀 주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여기에 기술되어 있고 또 그 앞에 마가를 소개할 때 바나바라는 이름을 소개했지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너희들이 우리가 이렇게 헤어졌지만 이제 그렇게 옛날 거 다 앙금 묻어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 그 안에서 하나가 되자는 겁니다. 에바브로는 오늘 좀 길게 12, 13절에 소개되어 있어요.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에 와 있어요. 로마에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골로새만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히아라폴리스 이런 데를 위해서도 기도한다. 여러분, 기도 그냥
애써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거죠.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핏방울이 땀방울처럼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것처럼, 또 아니면은 여러분 히브리서에 나오는 기도 하나 있지요. 히브리서가 아니라 야고보서네. 야고보서의 5장 17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죠.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왔고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 그랬죠. 그런 간절하게 에바브라가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기도는 뭐냐면 너희들의 신앙이 똑바로 서고 그것이 확신을 갖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그렇게 신앙이 성숙돼야 된다, 자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을, 세 사람, 이방인으로, 특별히 이 대마라는 사람은 오늘 소개가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이 대마는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세상으로 갔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배반하고 가버렸어요. 그러면은 디모데 후서는 언제 쓰였고 이 골로새서는 언제 쓰였냐? 골로새서는 AD 60년, 디모데 후서는 AD 63년입니다. 3년 후니까 이 대만은 가버렸다. 세상을 쫓아서 신앙이 박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지요. 우리가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는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방인 3명, 유대인 3명 이 이름이 나온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다. 우리도 그렇지요. 여기에도 지금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을 보낸 게 뭐냐면 너희들에게 무난한다. 지금 로마에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무난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좀 알기 쉽게 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로마에서 너희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신앙이 자라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난한다는 거 표현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절에서 14절을 통해서 복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리스토하고 이 사람은 지금 로마에서 감옥에 있는 사람이래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는 지금 도와주는 사람, 조력자입니다. 대마는 3년 후에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지키는 것은 사도 바울을 쫓아서 같이 그 당시에 감옥에 가고 동고동락했다는 거죠. 그러나 대마는 3년 후에 사도 바울을 떠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유스도라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면 사람 이름 중에 가롯 유다가 죽은 다음에 가롯 유다를 자리를 채우려고 제비뽑기라지요. 그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유스도고 한 사람은 마띠아지요. 마띠아는 제비 뽑혀서 12제자 안에 들어갔지만 이 유스도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마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별도의 사람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신앙이 좋았다는 거죠. 복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증인이 되는 것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복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신앙을 견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믿었을 때 그 구원의 감격,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빛이 반해진 게 아니라 시간이 지면서 더 단단하고 더 강해져야 된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을 지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한때는 잘했지만은 한때가 시간이 지나면은 빛이 발한다는 거지요. 오늘 이 10절에서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온 이 복음을 우리는 이 땅끝까지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복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부받은 그룹입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당부 부탁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형제들에게 문안해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로가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너희들 둘이서 상호 편지가 오면은 서로 읽어주고 서로 교류해라.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25km, 한 50리 정도 아마 떨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조금 더 떨어진지도 모르겠습니다. 먼 거리입니다. 옛날로 치면, 오늘날로 치면 그렇게 먼 거리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너희들이 서로 영적으로 교류해라. 그런데 이 당시에 교회라는 것은 오늘날 이런 건물이 아닙니다. 가정집입니다. 오늘날처럼 이런 건물이 생긴 것은 AD 250년 이후입니다. 그 전에는 전부 가정집에서 모였어요. 여러분 빌립보의 루디아 교회 있죠. 자주장사 루디아에. 그 다음에 에베소나 로마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든 교회. 그렇게 전부 가정집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서로 교류해라. 그리고 룸바, 이 골로새의 룸바, 골로새 교회가 이 룸바 여신도 근데 이 정확하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번역된 성경에 보면 여자라고 나오지요. 룸바의 뜻은 사랑의 예물, 가정교회를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계속 가정교회를 잘 지켜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아기뽀라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뜻은 마부입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는 거예요. 아마 아기뽀는 제가 생각하고 신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에바브로가 교회를 개척한 이후 로마에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골로새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아마 아기뽀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기뽀, 너가 지금 에바브로가 없는데 너가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가라. 그 직분이 뭐냐면 너가 교회의 그 당시에 목사가 아니냐. 너가 그 직을 잘 지켜라. 왜냐하면 이 아기뽀에게 주 안에서 직분을 삼가 지켜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숨은 뜻이 뭐냐면 야 너가 그 직분을 지키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고 너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함으로써 너가 매너리즘에 빠졌다가 지금 사도 바울 이 이야기를 듣고 편지글을 듣고 너가 회심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고쳐먹어라. 열심히 해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신앙이 떨어졌을 때 어떤 사람이 야 너 똑바로 좀 잘하고 있냐라고 전화 받았을 때 아차 내가 지금 뭐하고 있냐고 지금 그런 상태를 아기뽀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8절에 바울이라는 의미는 작은 뜻이죠. 사울은 소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바울은 지금 친필로 내가 매여 있고 은혜가 있다. 매여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크리스찬들끼리 편지하고 전화할 때 기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매여 있는 것을 너희들이 생각하고 기도해 달라. 내가 말씀을 잘 전할수록 중보기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은 이 눈바와 아기뽀에게 신뢰하고 있다는 거지요. 신뢰하지 않으면 믿을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얘기 하지 않지요. 내가 너희들이 충분히 그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신뢰하고 이 일들을 맡긴다. 그러니까
직분을 잘 감당해라. 고린도후서 7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신뢰받는 것은 기쁜 거죠.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윗사람이 너 신뢰 이 일 좀 해라 할 때 그건 기쁘지요. 아, 내 상사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지금 아기뽀와 눈바는 사도 바울이 너희들 인정해 준다. 그러니까 나는 기쁘다.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맡길 때 반드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못한다고 하면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다. 주님께서 능력 주시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7절에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직분을 줄 때는 할 수 있게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을 신뢰하고 맡긴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맡기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각자가 맡은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충성되이 행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이 갑절로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오늘 영광을 얻은 자들이래요. 오늘 10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이 골로새서를 읽을 때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 사람들의 한 일을 상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전부 종입니다. 7절과 12절에 보면은 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지요.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골로새서 3장 22절에 보면은 순종과 성실입니다. 종은 두 가지입니다.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을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종으로서 정말로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갈 때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오늘 세 군데에서 이야기하지요. 두기고나 오네시모나 누가는 사랑받는 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로 순종과 성실로 나가면은 사랑받는 자가 되고 그 사랑받는 자는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1절과 마가복음 9장 7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세례받을 때 한 번 이런 칭호를 받고 또 한 번은 변화산에서 또 한 번 칭호를 받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도 장차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전에 갔을 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받는 사람, 사랑하는 자들은 뭘 해야 하냐면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상을 피해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는 주님보다가 더 높은 위치에 두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사랑받는 자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삶에 믿음은 장성하게 자라야 된다는 거지. 인격적으로 장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끝까지 견지하자, 지키자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 크리스찬으로서 직분에 감당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잘 감당하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한 3서 1장 4절에서 얘기하는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야, 너가 정말로 진리 안에서 잘 행하고 있다, 그것보다가 내가 더 기쁜 소식이 없다. 요한 1서 4장에도 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보니 심히 기쁘다. 하늘에서 우리를 감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정말로 성경 말씀대로 살고 있을 때 내가 너를 보니까 마음이 흡족하고 시원하고 기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너는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은 달란트 비유에 한 달란트 가진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가가지고 슬피 울고 이를 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너는 영광이고 내 기쁨이다라고 칭찬을 들으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은 쫓겨나가가지고 슬피 울면서 이를 갈 삶을 살 것이냐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은 정말로 믿음을 잘 지키고 복음을 견지하면서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 너는 영광이고 나의 기쁨이었다라고 칭찬 듣는 모든 사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